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계보가 다윗이라는 변곡점을 거쳐서 예수님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계보라는 말이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이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의 사람들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복음서 맨 앞에 등장시켰을까요? 큰 맘 먹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이 족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덮어버릴 위험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굳이 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기록한 것에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입증을 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은 갑자기 좀 훌륭한 인물이 툭 튀어나와서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 계보를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하고 또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 낳다는 단어가 무려 40회 반복이 됩니다. 생명의 탄생으로 충만합니다. 헬라어로 낳다는 단어는 겟나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ive birth to, 낳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be the father of, 양육자가 되고 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으로 양육한 것까지가 낳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 양육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자 애쓰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낳고라는 단어가 고난의 숫자인 40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한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과 같습니다. 낳고 양육하는 것은 손발이 다 닳도록 해야 하는 고생 중의 고생입니다. 핏덩이로 태어난 아이가 그냥 자라지 않는 것처럼 신자도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 낳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생 단 한 사람에게라도 신앙적
양육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족보에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4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매우 경계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신앙보다 어머니의 신앙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여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낳은 다말, 그리고 여리고 기생 출신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윗과 부정한 관계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등 그 민망하고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스케일과 너그러우신 사랑이 마치 용광로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치명적인 오점들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정통 이스라엘 여인들이 신앙의 양육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위기의 때 이방 여인들이 그 사이에 뛰어들어서 낳고 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빛낸 명예의 전당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린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이처럼 존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낳다 보면 다윗 같은 왕도 나오고 마침내 예수님도 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나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낳고 양육하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7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부흥기로, 솔로몬부터 요시야까지를 전성기, 여고냐부터 그리스도의 직전인 요셉까지 쇠퇴기,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암흑기 끝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반전의 역사로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시대를 각각 14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14대가 아닙니다. 14대, 13대, 14대입니다. 팩트는 뭔가 부족한 13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역사를 오늘 이 계보 안에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다시 17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이 바벨론은 선에 대항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다. 이 말을 영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악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늪에 빠져서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 얼마나 못났고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누가 나옵니까? 16절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굴욕과 수치가 씻겨집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추락한 역사가 완전히 반등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전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족보라는 점에서 낫코라는 단어를 되새겨 봅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히 갔을 때에도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낳고 신앙으로 양육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앙에는 희망이 없어. 이제 선진국 바벨론 우상으로 개종하고 구겨진 체면이나 살려보자. 다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앞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낫코라는 말이 be the father of,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be mother of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에서 25절은 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신가, 이제 특별한 기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처녀, 총각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한 순간부터 부부가 되는데 서로 신뢰를 충분히 갖도록 약혼 1년의 유예 기간 후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할 즈음에 마리아에게서 임신의 징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로 마음고생하며 고민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에게 잉태된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을 위해서는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약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관계를 묘사하기를 추운 겨울날을 보내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면 서로 날카로운 가시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추워서 가까이 해야 둘 다 생존하지만 가까이 할수록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상처받는다고 서로 떨어져서 둘 다 얼어 죽을 것이냐? 상처를 무릅쓰고 가까이 하여 생존할 것이냐? 인간관계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많죠?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냄새나는 노숙자를 가까이 하는 것 곱하기 100배? 1000배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